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함으로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특권입니다. 예배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 뒷면을 보시면요. 뒷면을 보면 광고란에 새생명 축제를 통해 결신한 분들을 위해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저희 교회가 특별히 공예배 때 이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새생명 축제를 하고 결신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가 그분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요. 네, 이번에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5분입니다. 김하연, 안세빈, 오지연, 정지번, 정연우, 황인석 6분은요. 저희 교회 등록하겠다라고 결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강선주, 권준성, 박가은, 송원주, 이동현, 장혜승, 조형래, 최재영, 황은미 이 분은 예수 믿기를 원한다라고 결신하신 분입니다. 앞에 6분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겠다라고 결신하신 분, 뒤에 9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결신하신 분, 이 15분을 위해서요. 저희 교회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공예배 때 올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분들을 모시고 온 전도 초청자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15분, 특별히 앞에 있는 6분, 저희 교회에 등록하기로 결단한 분들 마음에 품으면서요.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 15분을, 이 영혼들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새생명 축제 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결단했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 책임입니다. 저희가 기도함으로 이분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온 마음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저에게 능력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요. 15번 마음에 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보 보면서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품으면서 주님 이분들에게 주님을 아는 영생의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십자가를 보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으로 이끌림 받아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 영원한 생명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새생명 축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게도 이 15번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분 특별히 앞에 있는 이 6분 김하연, 안세빈, 오지연, 정지번, 정연우, 황인서 우리 생명의교회 등록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이분들의 결단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온 성도가 합심하여 이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있어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끝나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영적 긴장감을 내려놓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년도 새생명 축제를 향해 나아가기에 앞서 5월 12월 말까지 이 15분의 영혼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자라고 결단하신 이분들의 영혼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 결단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 때 부어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이 15분이 결단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15분에게 하늘나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끌림 받아 영생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의 손길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옵소서. 이 15분 살려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림 받게 하옵소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영벌의 저주로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 하늘 소망 품고 나아가는 이 15분 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깨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끈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생명 축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생명 축제가 어느덧 이 행사적 매너리즘으로 빠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새생명 축제가 끝나면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주님 그날 부어주신 은혜로 인하여 15분이 결심했습니다. 생명의 길교에 등록하기로 예수를 더 믿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신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온 성도가 마음을 다하여 합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나은 것이 한 영혼이라 말씀하셨사오니 15분의 영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로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온 성도가 깨어 날마다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 15분이 주님 앞에 나와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이 15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살려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 듣고 깨달아 알아 그대로 살아내는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변화산의 영광입니다. 영광. 자, 여러분은 언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지요? 영광이라는 단어. 여러분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는 곳은 어디일까요? 교회죠. 그렇죠. 교회.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연말 시상식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영광을 떠오르는데요. 교회가 떠올랐고요. 그리고 연말 시상식장. 예능이든 드라마든 음악이든 영화든 수상자들이 하는 말, 이곳에 쓴 게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영광, 영어로 얘기하면 glory죠. 이 glory. 이 영광에 해당한 이 성경적 원어, 히브리어는 카보드입니다. 네. 영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보드. 카보드. 이 카보드라는 단어의 뜻은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게감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중함, 무거울 중자, 중함이 있다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풍경, 뛰어난 예술 작품 또는 존경하는 사람 등을 대할 때 그 본질적 가치인 힘, 권세, 위대함, 아름다움 등을 때문에 느껴지는 그 무게감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저희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또는 뛰어난 예술 작품을 볼 때 또는 존경스러운 분을 만날 때 등등 그때 그 각각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힘, 파워, 권세, 위대함, 뛰어남 그리고 아름다움 등을 때문에 느껴지는 그 무게감. 이게 바로 카보드라는 겁니다. 이게 그 무게감. 네. 따라서 그 무게감이 있는 존재라면요, 그 나름대로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무거운 카보드는 무엇일까요? 비교할 수 없는 무게감의 영광, 지존무상의 영광을 가진 존재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카보드를 가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카보드가, 그 영광이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을 통하여 발산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그 사건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지 6일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어떻게 변형됐었나요? 예수님이요? 그 변형된 모습은 3절 말씀,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자, 이는 주님의 변형이 눈부시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적 영광으로 나타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옷이 광채가 나며 매우 희어졌다. 매우 희어졌다는 것은요, 매우 찬란하게 빛났다. 찬란하게 눈부시게 빛났다는 뜻으로 주님의 이 변화된 모습이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 저 하늘 위 천상에서나 볼 수 있는 신비스러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선포합니다. 이 사건이 이 생명의 길교회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으면 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곳 베델에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쉐키나의 영광, 모세가 회막을 복원할 때, 솔로몬이 성전을 복원할 때 그 쉐키나의 영광, 그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 두 가지, 예수님의 이 변형된,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변화산 사건에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주목하는 거,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왜 그들만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셨는가? 12 제자 중 특별히 이 세 제자만을 편애하신 것인가? 답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 주님은 뭐 편애하시고 그런 분이,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 제자는 12 제자 중에서도 리더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영적 리더입니다. 12 중에서도 리더. 주님이 70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70명의 제자 중에 그 리더가 12제자. 12제자 중에 또 리더가 세 사람. 이 영적 리더로 세운 이 세 사람이 감당해야 할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사명, 특별한 사명인데 결코 쉽지 않은 사명이 있었기에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일종의 영적 준비 훈련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 제자의 그룹에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이 세 그룹에 들어갔다는 것은 앞으로 험난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거, 이 세 제자에게 맡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자가 어떤 사명을 하나요? 첫째, 베드로는요, 모든 제자들의 대표로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 교회를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어야 될,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교회가 생겨나고요, 그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막중한 책임, 그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고요,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 책임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야고보는 12 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아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마지막에는 밤모섬에 끌려가 유배당하는 것 하면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 사명을 앞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장차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필연적으로 닥쳐오는 그 시련과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 특별한 이 훈련을 주님께서 시키신 것입니다. 영적 리더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제대로 완주할 수 있도록 힘내라라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영광을 보아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이 영광을 경험해야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나는 죽겠다 하지 않습니다. 이 영광을 보면요, 죽겠다가 죽게 있다로 바뀐다니까요. 몇 번 제가 가서 강조하잖아요. 죽겠다 인생이 죽게 있다가 되는 겁니다. 왜요?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끝까지 복음 전파 사역에 정진할 수 있었던 것,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태형을 맞고 폭행당하고 강도 당하고 등등등 그 어려운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다름 아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그 경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찬란한 눈부신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난
경험 때문입니다. 정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정답을 향해 목숨 걸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거, 예수님이 변화된 곳이 어딘가요? 2절에 보면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높은 산. 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높은 산이 어딘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뭐 다볼산이다, 헐몬산이다. 네, 근데 성경은요, 그 지역이 어딘지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높은 산이다, 높은 산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이 높은 산에 이르러 영광스럽게 변모된 자신의 실체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그럼 왜 높은 산인가요? 자, 성경이 그냥 주님이 산에 올라와서 변형됐다라고 안 하고요, 높은 산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높은 산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죠. 네. 평지는 안 되나요?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그 평지는 안 되나요? 네. 갈릴리 호숫가는 안 되나요? 네. 가정집은 안 되나요? 베드로 장모의 집은 안 되나요? 유대교 회당은 안 되나요? 그럼 낮은 산은 안 되나요? 왜 높은 산인가 하는 이 질문을 던져야죠. 왜 높은 산인가? 왜 굳이 높은 산인가? 높은 산인가? 이는 우리가 신앙의 경지에 오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높은 산을 올라갈 때 세 제자와 예수님이 올라갈 때 세 제자가 가뿐하게 올라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뿐하게. 네. 등산해 보신 분 알 겁니다. 그렇죠? 네. 초반에는 올라가지만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지치기 시작하고 산세가 험해지면 바위 올라가야 되고요. 네. 길이 없으면 또 길을 뚫고 나가야 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높은 산에 올라가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네. 널널널널 올라갔을까 이렇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 높은 산에 올라가는 그 과정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이겁니다. 이거 신앙의 경지에 오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라는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신앙의 경지에 올라야. 근데 그 길 쉽지 않다라는 거죠.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뭘 볼 수 있다?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래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평지에서 왔다 갔다 하듯이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 믿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은요, 이 맛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모른다라는 겁니다. 네. 올라가야죠. 신앙의 경지를 올라가야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의미로 산이 높다라는 것은 영적 의미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영적 의미가. 영적으로요. 산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시내 산에 올라갑니다. 십계명을. 네. 사실 이 영광의 주님과 교제하려면, 그리고 그 교제가 더 깊어지려면 우리 신앙 역시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맨날 이 땅 살아가면서 고개 숙여 땅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 보는 게 아니라 고개 들어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 신앙의 성장을 통해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걸 보여주는 게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한 큐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산을 오르듯 한 발짝 정진해 나아가며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는 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면서요. 갖고 간 물이 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음식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갑자기 비가 올 수도 있고요. 갑자기 길이 막혀서 바위를 탈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정진에 올라가는 여정이 바로 신앙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다음 4절은요, 주님이 변모하신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자, 이는 예수님 당시 기준으로
1400년 전 사람 모세, 예수님 당시 기준으로 900년 전 사람 엘리야가 함께 말씀 나누는 것을 세 제자가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안 그런가? 예수님이 성경 쓰시지 않았잖아요. 다시요. 예수님 기준으로 1400년 전 사람과 900년 전 사람이 함께 모여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을 세 제자가 보았음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겁니다. 환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있어 예수님과 말씀을 나눈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뭘 의미할까요? 인간은 육체적 죽음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는 죽어 소멸될지라도, 육체는 죽어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그 영은 영원히 사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세 너머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는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이 종, 이 모세와 엘리야가 1400년, 9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날 때 영광 중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영광 중에. 그들도 영광 중에. 네. 영원한 세계가 있고 시간을 뛰어넘는 세상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는 게 4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궁금해졌어요. 이 마가복음에 안 나요. 어떤 말씀을 나누었을까? 이게 궁금해졌어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저만 궁금한가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눴대요. 자, 근데 감사하게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은 그들이 나눈 것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서로 나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다시 설명합니다.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이 신적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형되십니다. 눈부시고 찬란한 그 영광으로 변형되시는데 그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예수요, 예수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으십니다. 이 얘기를 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어디서요? 변화산의 영광에서 지금 뭘 의미할까요? 변화산의 영광이 십자가를 통해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산의 영광, 이제 산 위에서 보여진 영광이 이제 온 세상을 향해 펼쳐질 겁니다. 소수의 사람에게 보여줬던 이 영광이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 이걸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나눴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질문 던져야죠. 그럼 왜 모세고 엘리야냐는 거죠. 아브라함 안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안 돼요? 야곱 안 돼요? 왜 모세고 엘리야냐? 왜 모세고 엘리야인가? 라는 질문. 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데 왜 모세와 엘리야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싶으신 것인가? 왜 하나님은 이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하게 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모세가 누군가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민족의 영웅입니다. 시내산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구약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렇죠? 구약 율법의 대표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구약의 율법을 모세 율법이다라고 합니다. 모세 율법. 네, 구약 율법의 대표자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표, 즉 구약의 대표. 네, 이 구약의 대표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였다라는 것은 구약의 핵심이 무엇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약의 핵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십자가 이 대속 사건은요,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구약 곧 율법과 예언서의 증거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겁니다. 근데 이게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씀되어져 온 하나님의 섭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사도 바울께서는 주님의 이 십자가 대속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되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뭘 말씀하고 싶으셔서요? 이 십자가는 예수가 옴으로 인하여 갑자기 돌발적으로 생겨난 사건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해온 하나님의 구속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유대 청년,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 그가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네, 이 로마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유대 청년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 처형 받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역사, 세상의 역사 기록을 보면 되어 있습니다. 한 30여 살 되는 유대 청년이 종교적 분란을 일으켜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힘이 없어 죽으신 게 아닙니다. 정치적 희생양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다 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 길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유일한 구원 섭리입니다. 그 구원의 섭리, 구원의 섭리, 십자가가 저주나 치욕이나 패배가 아니라 축복이요, 자랑이요, 영광임을 보여주는 게 이 변화산의 영광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가 수치가 아니다, 치욕이 아니다, 저주가 아니다, 패배가 아니다, 이제 끝났다가 아니다. 이 십자가가 영광이다, 승리다, 축복이다 라는 사실을 미리 암시하며 예고하는 것이 변화산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서 이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죽음을 통하여 영광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니, 지금 경험해 봐야 하늘나라 가서 안 놀란다니까요. 한 번도 경험 못하고 하늘나라 가면 그 쇼킹 해가지고 그냥 으아 하면서 넘어지려고 그러세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막 다리 주무르고 정신 깨라고. 지금 경험해 보고 가야 딱 이거 아는 거 뭐 이렇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주님 만나서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네. 주님이 나와서 환영하는데 누구세요? 네. 안 되잖아요, 이러면요. 좀 이 세상에서 경험해야 돼.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기독교는 뜬구름 잡는 종교가 아니라니까. 기독교는 돛 닦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체험 종교라니까요. 체험. 왜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믿으세요? 살아계신다는 건 뭐예요? 말씀하신다, 행동한다, 터치한다, 안 하죠. 이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험하셔야죠. 체험하셔야죠. 자, 이제 5절을 보면요, 이걸 체험한, 이걸 본, 변화산의 영광을 본, 신적 영광을 목격한 베드로의, 저는 이 부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베드로의 얼떨결의 요청이 나옵니다. 얼떨결의 요청. 이게 얼떨결.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앞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역시 베드로답습니다. 그렇죠? 역시 베드로다워요. 네, 지금 하늘의 영광이 임한 것 같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고 말씀이 막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초막 짓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그렇죠? 네, 이 무슨 시츄에이션, 그렇죠? 네, 갑자기 주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초막 세계 지죠. 지금 이런 시츄에이션이에요.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역시 베드로다워요. 역시 베드로답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뭘 하자는 걸까요? 지금 베드로가 말한 것이 무엇일까요? 초막을 짓는다. 초막을 짓는다. 네, 여기서 초막이란 건 초막절과 관련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혹시 성경 공부나 다른 기회 있을 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초막을 짓는다, 집을 짓는다라는 거 여기에 거주한다는 뜻이 그렇죠? 초막을 왜 져요? 여기에 살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지 않는 겁니다. 네. 초막을 짓는다, 여기에 거주하자는 뜻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라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주님이 그토록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 구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한 그 구원 이제 여기서 이루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그 구원을 여기서 이루자라는 말이 초막 짓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구원을 이루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변화산인가요? 왜 변화산인가요? 그 답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에요.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 자,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광으로 변하신 주님이 계시고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민족의 거장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룩한 대화가 들리고 눈부신 광채로 둘러싸여 있는 이 변화산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헤드쿼터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보다 더 나은 장소가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부 헤드쿼터가 되기에는요. 이보다 더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세요. 변하셨습니다. 하나님같이 변하셨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옆에 나타나가지고 쫙 옆에서 호위하고 있어요. 거룩한 대화들이 막 이렇게 하늘의 대화들이 하고요. 좀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요. 네, 변화산 전체가 막 광채로 빛나고 있고요. 여기다, 여기. 네, 여기가 조사원이. 여기가 최적의 장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아마 저도 여기에 있었으면 아마 어쩌면 저도요. 네, 여기다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이 베드로의 요청은 지난주 말씀 주님이 예고하셨잖아요. 뭘 예고하셨나요? 주님의 순환과 죽음의 십자가.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별세의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누리겠다는 말입니다. 아직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십자가 사건이요. 주님이 지난주 예고하신 순환과 죽음의 십자가,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말씀 나누고 있는 그 별세, 죽음, 별세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누리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보단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불과 6일 전에 주님의 십자가 순환 예고를 듣고 항변하다라고 그랬잖아요. 만류했다가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네. 엄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요. 꾸지람의 그 질책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인간적인 관점에서 주님의 변형되신 모습, 변화산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러니 여기가 조사원이가 나오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여기가 조사오니의 그 선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실상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상 고난 없는 영광을 소망한다니까요. 아니세요? 나는 그러면 차지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들 죽도록 고생하다가 이 세상 끝나고 천국 가길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본질상 고난 없는 영광 원한다니까요. 하나님 이왕이면 가능하다면 운수대통 만사형통 무사한 일의 삶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면 축복받았다고 생각해. 아니신가요? 네. 죽음 없는 부활 원한다니까요. 주님 어차피 부활할 거 왜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하나요? 어차피 부활이잖아요. 그냥 부활로 가죠. 이게 우리 인간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억하십시오. 이 변화산의 영광은요. 변화산의 영광은 주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시게 된다는 겁니다. 골고다의 고난 없이는, 갈보리의 고난 없이는 변화산의 영광도 없습니다. 변화산의 영광도 없습니다. 네. 이 갈보리의 십자가, 이 고난 없이는요, 이 변화산의 영광은 새 제자가 체험한 사건으로만 남게 됩니다. 산 위에 있었던 하나의 해프닝으로 남게 됩니다. 네. 이 주님의 골고다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영광이 땅으로 내려와 온 세상을 향해 충만함으로 펼쳐져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이 영광 안에 들어가는 이런 축복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No cross, no crown. 네,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네, 이 왕권이 없습니다. 이 영광이 없습니다. No pain, no gain. 네, 유명한 말이죠. No cross, no crown, no pain, no gain.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섭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입니다. 하늘 영광을 소망하며 따라가는 성도, 하늘 영광, 부활의 영광, 그 천국 소망을 보며 따라가는 성도는 반드시 변화산을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와야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내려와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이에 대하여 로마서 8장 17절이 대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왜요? 왜 내려와야 돼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네. 신앙의 본질은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황홀경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신앙생활은요, 와 하는 환희의 감격만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고난의 시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단단해집니다. 그래야 견고해집니다. 그래야 영광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영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고난 없이요, 고난 없이 날마다 변화산에만 있으려고 하면요, 영광이 뭔지를 모릅니다. 날마다 변화산이면 그 신앙은 반드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게으름과 무기력의 감사, 감동,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변화산의 영광을 누리고 변화산에 계속 있으면 그 다음 여러분은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주님께요?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한 달 지납니다. 1년 지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주님 그거 말고 이제 좀 실증나 좀 더 없어 큰 거 좀 더 스트롱한 거 자극적인 거 이게 우리 인간이라니까. 네. 이 영적 이 게으름의 무기력에 빠져서 감동이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고요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선포합니다. 신앙은 현실입니다. 신앙은 현실입니다. 이상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이를 보여주는 게 이제 다음 주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 말씀은 주님이 변화산을 내려오십니다. 그 현실의 모습이 이제 다음 주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이제 변화산을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십니다. 예루살렘 골고다에 예비되어 있는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먼저 8절은요.
제자들이 정신 차려 둘러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을 내려올 때 그때 보니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초막을 지어 섬기고자 했던 엘리야, 모세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의 시야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았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 예수님이 계셨고 모세가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는데 이제 변화산을 내려오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뭘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은요, 모세도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신비적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신앙이라는 거. 그래서 한번 신앙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사전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신앙이 이런 뜻이더라고요. 무엇을 앙망하고 바라본다. 이게 신앙이더라고요. 무언가를 앙망하고 바라본다. 그래서 부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부처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만 바라보게 되고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돈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신앙의 초점,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의 은혜, 그 신앙의 초점,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신앙의 초점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7절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시작하실 때 또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저와 여러분이 말을 들어야 할 대상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자입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입니다. 성도라면 예수님의 말씀, 복음,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야 내 생각엔 여기가 좋사오니에 컴포트 존을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안주하려 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골고다를 향해 내려갑니다.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은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변화산의 영광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니까요. 이제 변화산을 내려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찬란하게 빛났던 그 광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예수의 말을 들어라. 이는 내 아들이다. 딴 것 볼 필요 없다.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마라. 이 예수가 말하는 걸 들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9절을 보면요. 주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지난주 말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말하지 말라 하셨어요. 근데 오늘도 6일이 지난 다음에 변화산에서의 영광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목격한 것 무엇인가요? 그저 놀랍기 그지없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정말 신비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증하는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만약에 이 사실을 전한다면 사람들의 관심이 좀 더 예수님께 집중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중에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또는 어떤 사람, 그래? 어떤 사람,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 예수가 그런 사람이야? 해가지고 좀 더 예수님께 집중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죠? 네. 또는 이 복음을 전도함에서 더 힘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봤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돼서 변화서 나만 본 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봤어 하면서요. 얼마든지 힘있게 더 어필 있게
복음을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를 금하셨습니다. 이를 금하셨습니다. 그럼 왜 금하셨는가? 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 함구령을 내리신 것인가?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될 것. 오늘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될 것. 이 함구령은 마가복음에서 마지막 함구령입니다. 이제 마지막 함구령이에요. 왜요?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함구령이 없습니다. 마지막 함구령으로 한 가지 제한을 주십니다. 언제요? 살아날 때까지, 부활 때까지라는 시간적 제한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다시 말해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것을 이야기해도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는 주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신 후 다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주님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진 후에야 이 변화산의 영광을 말씀하라고 한 것은요, 그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주님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세상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사실, 심지어 제자들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지금 제자들이요 변화산에서 체험한 것만 전한다면, 변화산에서 목격한 그 예수님을 전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수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형된 사람, 십자가 죽음 없는 영광의 주님으로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영광으로 계시는 주님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어떤 메시아로? 정치적 메시아로, 군사적 메시아로, 더 확증을 가지고 예수를 왕으로 옹립하여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고자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산 위에서 본 것, 변화산의 영광을 전할 것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 죽음 없는 신앙은 가짜가 될 수 있다. 가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고가 현실로 주어지고 있는 21세기 신앙이 어떤 신앙인 줄 아세요? 번영신앙입니다. 번영신앙. 십자가가 없잖아요. 번영신앙. 가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복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정말 두려운 거,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함에 있어서 한동안 강단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 건축 헌금 때문에 헌금하시라고. 헌금하면 하나님이 2배로 축복해 주신다고. 100만 원 하면 200만 원. 이게 얼마 전에 한국 기독교 모습이었었어요. 왜냐? 이 교회 건축하려고, 건축 헌금 내시라고. 여러분의 집 하나 딱 문서 내면 하나님이 그 집 2배로 주십니다. 막 이러고요. 이 성공 복음, 그다음에 이 번영 신앙, 이런 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 체험이 제 아무리 신비하고 기묘하다 할지라도 십자가 증거 없는 체험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낚싯줄 없는 낚싯대고요. 성경 없는 기독교입니다. 다시요. 여러분의 그 체험이요. 정말 신비하고 기묘하고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묘한 것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복음 없는 체험은 가짜라는 겁니다. 아직 무르익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 없는 기독교예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를 암시하는 것이 10절이에요. 이를 암시하는 것. 십자가 보고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 이를 암시하는 것 10절입니다. 10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자, 이는 제자들이 주님이 예고하신 부활에 대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살아난다는 게 뭐야?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게 뭐야? 하고 서로 묻고만 있는 겁니다. 이게요. 서로 묻고만 있는, 깨닫지 못한. 이처럼 제자들이 부활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 당연하죠. 왜 당연할까요? 아직 그들이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들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게 무슨 뜻이야? 뭐야 이게 도대체?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야?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았으니까. 물론 그들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진리는요,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미쳤다고 그러죠. 미쳤다고 그러죠. 주님의 부활 진리를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요,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는지요? 왜 몇 분밖에 안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시는지요? 나도 마지막 때 주님과 같이 부활하여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시는지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안 믿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요. 이 믿으려 하지도 않아요. 이 부활진리를 깨닫는 것, 오직 저와 여러분 성도에게만 주어진 은혜, 특권적 은혜라는 겁니다. 특권적 은혜. 아직 제자들이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어요. 아직요. 왜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 가운데 아직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 이제 11절 이하를 보면요, 갑자기 주제가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대화의 중심으로 11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특히 12절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는 11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답하신 겁니다. 11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물음에 대한 답변이 12절입니다. 자, 주님과 제자들이 이제 산을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가운데 서로 제자들은 서로를 쳐다보면서, 야, 죽은 다음에 살아나는 게 뭐야?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가운데 갑자기 주님, 서기관들이 말하는데 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던데요? 질문을 탁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회복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많은 고난도 받고 멸시를 당한다는 것은 왜 모르느냐라고 답변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왜 제자들은 갑자기 이 질문을 하였을까? 내려오는 가운데. 자, 제자들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들은 인자의 출현, 메시아의 출현, 인자가 나타나기 전에 나타나는 엘리야, 인자의 출현과 관련되어 있는 엘리야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엘리야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당시 서기관들은요,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을 근거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반드시 나타나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나타나 그 준비 작업을 할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쳤고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죠. 그렇죠. 회당에서 그렇게 교육받았고요. 그런 믿음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누굴 목격하나요? 엘리야를 목격합니다. 드디어 엘리야를 목격합니다. 엘리야를 목격하자 이제는 주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로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가 도래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네. 메시아를 엘리야가 나타났어. 엘리야를 보여줬어. 근데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랬어. 근데 주님이 메시아라고 그랬고, 그러면 이제 주님이 본격적으로 나서야 되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죽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주님이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면 이제 메시아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죽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요. 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들의 믿음 가운데는, 신념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들이 믿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죠. 정치적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메시아 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엘리야를 봤더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아하, 이게 사인이구나. 이제 내가 믿는 예수가 드디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네. 도대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네. 이에 주님께서는 엘리야가 메시아 오기 전에 온다라는 예언은 믿으면서도 왜 메시아가 고난받고 멸시당하는 존재로 온다는 예언은 믿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셨던 것입니다. 순환받는 메시아, suffering 그 메시아. 네. 그걸 왜 믿지 않느냐?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 53장에 나오는 그 예언은 왜 믿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신 것입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요, 정치적 권세를 지닌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물리쳐 주길 바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저희들이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그 민족적 마음의 염원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원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과거 다윗 왕 시대의 그 영광, 부국 강병의 영광이 재현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메시아,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언은 묵살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는 예언이 있다. 오케이, 그대로 됐다. 그러면 이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다는 이 예언은 그러면 왜 안 믿느냐라고 질문하신 게 이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현실을 바라볼 때 그걸 억셉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죽는다? 이게 도대체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묵살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골라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부분만 골라 취하였던 겁니다. 성경 골라 뽑기 신앙. 내 생각엔 종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배격함으로 인해 부활의 영광, 영생의 영광, 천국의 영광으로 이끌림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없이는요, 변화산의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변화산의 영광이 없습니다. 자, 이 변화산의 영광,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장차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부활하실 그리스도의 참된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고편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실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예고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의 체험은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신적 영광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들은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신적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축복 중에 축복, 특권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체험만으로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 실체를 온전히 깨닫기에 역부족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 없는 영광 체험은 반쪽짜리, 아니 그릇된 신앙, 가짜 신앙, 짝퉁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 신앙만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충만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영광을 향해 복음의 정진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님이 찬양의 고백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변화산의 영광,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온 세상에 충만함으로 덮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내 눈이 열려 주의 영광 보게 하시고 이곳에 가득한 주님의 쉐키나의 영광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만 따라 살
주님 찬양의 고백처럼 모두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주의 영광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 주심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 중의 일부를 다시 주님 선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올려드려짐 속에 내 것이란 단어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임을 증거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 교회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의 영광을 보기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